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이죠.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이 회당의 앞에서 지금 이어지는 말이죠. 앞에 회당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거짓에 속한 기억주의 교리 안에 있었죠. 여기서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가지고 여기서 분리되는 일치해서 참된 기억지가 소용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니까 더러운 영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온 갈릴리에 전파됐기 때문에 그 말이 성립돼서 나온 말의 뜻이에요. 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를, 요한은 삶 그 자체를, 그리고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안드레는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킵니다. 제가 순종과 복종 이렇게 설명했는데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복종한다. 복종한다는 말이 이해에서 자기를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고 이 들어와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그 가운데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복종한다. 이 말이고, 순종한다라는 말은 사랑으로부터 진리들을 실천한다. 이런 말 이해되는 좋을 듯 싶네요. 그래서 그 말이 곧 여기서 안드레가 뜻하는 낱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겠네요. 드러내는데 그것이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사랑이나 인애가 곧 야고보와 요한이 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마음의 주님, 마음의 집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겠죠. 그쵸? 그 말을 여기서 집에 들어가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하는 시몬 안드레가 뜻하는 상태 있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함께한다, 함께 안 하신다. 함께하지 않으시다. 함께하고자 해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자, 시몬은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의지에 속한 믿음을. 자, 의지에 속한 믿음이라고 말하든 그만큼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의지는 선의 수용 그릇이니까 이해는 진리의 수용 그릇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장모 언급됐다라는 말은 시몬이 가리키는 의지에 속한 선과 결합된 아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 아내가 애정의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높은 궤도. 왜냐하면 그것에서 나왔을 것이니까 단순하고 소박한 높은 궤도 안에 있는 진리들. 그것이 여기서 장모가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것이 성원에서 나왔다, 성원 밖에서 나왔다. 성원 밖에서 나왔다. 또는 내면적인 함식인 사람에서 취했다, 아니면 외면적인 사람에서 취했다. 외면적인 사람에서 취했다.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했다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그 성질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들과 결합될 수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구였어요? 아내였단 말이죠, 아내.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것들이, 높은 궤도에 있는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열병에 들었다, 이렇게 설명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본질에는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왜냐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니까. 열병이란 말이 불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 또는 지옥적인 사랑 그랬을 때는 이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더라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병자들이 다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자들이.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더럽혀져 있겠네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게 각종 병든 자들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서는 병든 것으로부터 치료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열병이 치료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열병이 마지막 떠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주님 사랑이 들어올 수 없고 이웃 사랑도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몬의 장모가 뭘 표징해 주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열병이 뭘 가리키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녀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니.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자란 단어 없는 단어였어요. 예수께란 단어도 없는 단어였습니다. 31절 보니까 나아가사 프로셀코마이 먼 곳을 향하여 접근하다 이런 뜻이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박자민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누를 향하여 가까이 가다 라고 할 때 생각에서 마음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마음이 그 성질이 유사한 상태에 있는 것만큼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에 따른 주님과의 교류나 또는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갔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겠네요.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키니. 손은 능력, 칠령, 능력을 주님에게 손 잡았다라는 말이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열병에서 비롯된 것들을 꼼짝 못하도록 체포했다. 크라테오, 어떤 힘과 능력, 세력으로부터 힘을 쓰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병이 뜻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그 어떤 것들을 꼼짝 못하도록,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꼼짝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맨 거야 지금. 그녀를 일으키니. 일으켰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단어고, 깨우침에 속한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깨우침에 속한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자, 중생한 자들에 설명할 때 에게이로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주입된 생명, 그 사랑이나 인애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영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창기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다. 성경에서 살아나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전부 다 에게이로. 잠자는 자가 깨어나다. 원래 뜻은 그 단어예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까 깨우침에 속한 이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즉시 열병이 그녀를 떠나고 열병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거. 아이, 떠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결코 이해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열병이 한나라에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이 감기만 걸려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데 아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한순간에 떠날 수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지금에서 훨씬 더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서에서 일곱째 날이 언급돼서 나왔죠. 일곱째 날이라고 말하든 그 다음에 14일이라고 말하든 그렇죠? 21일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다 연자를 붙이면 7년, 14년, 21년 되는 거예요. 문자인 뜻으로만 이해해도 야곱은 21년 만에 가나안 땅 찾아와. 근데 어떻게 열병이 한나라에 떠나겠느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떠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열병이 그녀를 떠나고 그들에게 수종이투니라. 내 제자들에 속한 섬김 안에 있게 되더라. 수종다는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봉사의 임무, 섬김의 의무, 직무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예배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이르는 예배 안에 있게 되더라. 이 말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저물어 해가 질 때 오후 늦은 오후에 그 다음 상태로에 이르기에 종전 상태의 충분한 것. 그렇죠. 종전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른 것. 한 사람이 그 다음 상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종전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바뀌려면 반드시 종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뀔 만한 충분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것이 전대제에 나오면 다 바뀌지 않아요. 야곱이 레아를 얻었고 레아로부터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일했다 라고 하는 것은 라헬을 얻기까지 라헬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상태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란다. 우리나라 관습이란다. 이 나라의 관습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라반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라헬을 얻을 수 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라헬을 원했는데 레아를 먼저 줬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기라는 말이, 늦은 오후란 말이 자정부터서 나온 거예요. 이때가 다음 날, 다음 상태로 이어지기의 종전의 충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졌다라는 말은 해가 뜻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해가 사랑이나 그 선을 우리에게 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병자들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모든 카코스 병자와 심히 비참한 나쁜 악한 상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한테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이 세상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라는 뜻이에요.
그를 향하여 데려오니. 이 데려온다는 패로 운반하다 이런 식으로 운반하다. 패로 가져오다 운반하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안내하는 것, 인도하는 것, 데리고 가는 것, 운반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안내되고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 온 복례가 홀로스 모든 말이 아니고 온이라는 뜻이에요. 홀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복례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입구에 그 입구를 향하여 모여 있더라. 계시록서 언급되면 퓨론과 낱말이 다른 이런 듀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인성을 향한 것들과 교류하고자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주님에게서 온 그쵸?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교류하고자 열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같은 말이잖아. 거지 나사로는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구원받았잖아. 거기서 보면. 거지 나사로가 뭘 표징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나사로는 나자로. 나자로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천적,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게 거지 나사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이나 결핍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하는 천적의 영적인 것들에 속한 지혜나聰明에 속한 지식 안에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기가. 그 부자잖아. 영적으로 부자. 그 말의 뜻이에요. 34절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나쁜 병을 가진 많은 것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열병에서 비롯된 온갖 악과 거짓 아닌 것들을 가리켜서 온갖 여러 가지 병, 나쁜 병이든 나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카코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든다 이런 가지다 이런 뜻,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서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고치며 섬기며 시중드는 사람, 테라피오 고치다 섬기다 이런 말인데 시중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나는 섬기는 바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해 나왔어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들지 아니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나니 나는 섬김을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란다. 뭘 섬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든 거 치료하는 것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할 목적에서 정화시킬 목적에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야.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아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다니까 치료할 목적에서 영적으로 병든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시킬 목적에서 주님 우리를 섬겼는데 하물며 저희는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자가 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 자가 된다니까. 그리고 뒤에서 설명서 나오는 많은 귀신을 쫓으시니라. 결과적으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그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낱말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웃을 섬긴다. 내가 종노릇한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 그들을 믿음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섬긴다. 내가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만큼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섬기고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내게 허용한 모든 것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과 발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주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성을 향한 그 경배 안에 있었다니까. 주님 자신도. 근데 이런 가르침들을 그냥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지식도로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가르침들은 이런 것이란다. 그러나 그 가르침들이 그 자신에게 적용되는 실제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아래 지금 설명도 나왔어요. 귀신이 저를 알더라.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사실을 그 자신이 인지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속성이 그러한지라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비록 안다 할지라도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려 하지 아니하더라. 주님도 그러셨다니까. 주님 자신도 그랬는데 합리 우리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수도 없는 곳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떠나는 것이 힘드니까, 한 사람이 바뀌는 것도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 사람은 바뀔 수 없어.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세계에 들어오면 바뀐다니까. 악마, 사탄, 귀신이 천사들 된다니까 다. 그 목적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반드시 가르침에 복종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 안에 있어야 되는 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자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나아가서 이 새벽이란 말이 프로이란 단어인데 이른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이른 아침.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 나오냐면 아직도 밝기 전에 라는 뜻인데 밤중에 있다 이 뜻이에요. 밤중에 있다. 한밤중에 있다. 한밤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오기 이전 한밤중에 있다 이 뜻이에요. 이른 아침이 뭘까? 종전교회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 그것이 이른 아침이죠. 아침은, 해가 뜨는 아침은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 한밤중은 닭이 우는 때네, 그쵸? 닭이 우는 때. 교회의 종말.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새벽이라는 낱말보다는 이른 아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어울리는 말이고, 그리고 아직도 밝기 전이라는 말이 한밤중에 있다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프로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자주 언급돼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른 아침,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마가복음서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이른 아침일럴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마가복음 16장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일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날이 새어갈 때 플로이아, 헬라어 낱말의 뜻이에요. 플로이노스, 내가 계시록서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이른 아침 새벽별을 주리라. 22장 16절에 계시록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이른 아침의 별이라. 새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른 아침이란 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냥 결과적으로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이른 아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아직 밝기 전이라는 건 한밤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이 트기 직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니까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종전의 마지막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말은 지옥 안에 있는 상태네. 그런데 일어났다. 아니스템이 여기서 제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가라는 단어는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멋멋에서 나오다, 멋멋에서부터 발행하다, 멋멋에서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에 있는 상태로부터 제고되어 지금 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 안에 있었잖아. 이른 아침도 맞이하기 전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제고되는, 처음으로 제고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출발하는 거야, 지금. 발행하는 거야, 지금. 떠나는 거야,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시몬과 안드레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다. 시몬과 안드레 안에 있지 않냐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 왜?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시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 그들은 바뀔 수가 없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의 장소,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 황폐한, 황막한, 메마른, 고독한, 폐허가 된 이런 상태예요. 그 말이 에레모스란 단어예요. 에레모스.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 또는 하레브란 낱말로 많이 번역해서 나왔는데, 미드바르란 낱말은 진리나 지식 측면에서 황폐 상태. 하레브, 호르바, 하라바 이런 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낱말들이에요. 말은 건조한, 황폐한, 선의 측면에서 황폐된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니까. 마음의 상태가 광야야, 광야.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겪더라 라고 할 때 요단을 썼어요. 에레모스. 교회가 황폐 상태. 장소는 뭐예요? 상태에 대한 설명. 그 장소가 뜻하는 상태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한적한,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성에 대하여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어디 머물러 있다?
인간 속성 안에, 저와 이런 데 설명할 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아유, 이제 잘하시네. 이제 잘하셔. 어? 그 말을 갈았다, 지금, 에레모스라는 장소에 가더라. 이 먼무스로울 할 때 이 로라는 말이 안에, 속에 있듯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더니. 기도가 뭔 말이야? 기도. 주님께 우리 가르침 주셨잖아. 여기서는 이 황폐된 상태에서 분리되기 위한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에 설명할 때 똑같아요. 주님의 중재로부터 내가 황폐 상태, 내 마음이 황폐 상태에 있는데,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데,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서 떠나기를, 여기서 분리되기를, 여기서 제거되기를 바라는 주님에게서 온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는 상태. 그 말에 의해서 기도하더니. 주님께서 예전에 우리 가르침을 주셨는데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아래의 내용도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것이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마태복음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안드로포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하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은, 여기서 비롯된 기역지의 교리 아닌 것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당은 뭐라고? 기역지에 속한 교리. 사람은 거룩한 진리. 문자인 뜻에서 이해되면 사람 앞에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것 같이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치 주님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여기서 비롯된 기억기 교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기에 서서 기도하나니 주님에게서 온 이 상태에 있는 것 같이 하기를 좋아하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밀실에 들어가. 이 밀실한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기도원 같은 데 땅굴 파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도원에 가면 골방 많이 전놨어요? 안 전놨어요? 기도방이라고 많이 전놨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했다는 말이잖아.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그 가운데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마음의 깊은 내면적인 마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과 단절된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세상과 단절하라는 거야.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세상과 단절된 문을 닫고 은밀 안에 계시는, 사랑 안에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아버지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라. 중지에서 비롯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선안에 있는 주님께서 거기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너희에게 부여하리라. 실제 보니까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에드니코스, 이교도들과 같이 뜻이에요. 이교도들과 같이 중언부언, 바톨로게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 뜻이에요. 천지나 교회에 속한 것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을 구한다는 거야. 이것들을 쓸데없는 말을 하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런 것들을 들어줄 걸로 생각한다. 주님이 그것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다라는 말은 자비에 대해서, 본다라는 말은 예견과 섭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적이고 육식적인 것들을 향해서 주님께 더 자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니라.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꼭 너희에게 필요한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주님께서. 너희 구하지 않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 하늘에 속한 것들. 그것이 주기도 내용이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령선에서 파생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가운데 천계가 있게 하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대우를 이 땅에서 동일하게 있게 하옵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빵을 주옵시고 알토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을 주옵시고.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오펠로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죄 아니에요. 우리가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내가 스스로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는 것만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만큼 떠나게 빚을 갚게 하여 주옵시고. 당연하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빚을 갚지 않으면 보험도 나오잖아. 빚탕감에 대해서 주님께서 난 너 빚 갚아줬는데 나 너한테 빚진 자 빚탕감 안 해줘. 우리 야단하는 것 보험세 기술서의 말씀이죠. 너 자신 스스로가 빚진 것을 갚아라는 거야. 그만큼 내가 너 빚 갚아줄게. 그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래서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나와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페이라스모스 유혹, 시련, 지옥에서 유입된 겉사는 고의 속성에서 유입된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떠나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는 천계나 대응하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권세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대하여 영광은 신령 지일로서 주님이 대하여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그것이 영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어요. 14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야. 악으로부터 떠나 너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아피엠이 용서하다는 말이 아피엠이 떠나다 분리되다. 너희가 범죄 죄로부터 너희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떠나는 거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시라. 그만큼 악에서 떠나는 생명 안에 있게 하리라. 선 안에 있게 하리라. 양식을 주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피랍토마 죄,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기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폐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성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 상태로부터 주님의 영적인 자연체인 사람도 여기서 분리되기를 원해서
신령 중지가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했다라는 말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나 조사 또는 추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한 자들이 그를 뒤를 따라가, 뒤 따라가다라는 말이 카타디오코라는 뜻이에요. 카타디오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원어를 보니까 탐색하다, 찾아가다, 추적하다, 수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를 추적하더라. 주님을 추적했다. 주님을 수색했다. 주님을 탐색했다. 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 주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 추적했다. 탐색했다. 찾아가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묵상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묵상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더라. 그래요? 자, 인해는 믿음과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인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인해 안에 있다는 말이고, 인해 안에 있다는 말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이 단어 카타디오코가 무슨 말을 지금 가리키냐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탐색한다, 추적하다, 수색하다 이런 말들이. 그러면 인해에서 분리되어 있으면 믿음 안에 있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인해 안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인해는 그럼 뭘까? 추적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거예요? 인해는 이웃사람 가리키는 거 아닌가? 왜? 그것들 다른 말로 인정이란 말도 번역을 해서 사는 사람들. 그럼 이웃사랑이 인해인데,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세상 이웃사랑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이웃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뭐가 다른가? 그래? 이미 그 이웃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왜 성경에 특별히 또 다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가? 뭐가 달라서 명령하셨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전부 다 그 자신을 향해 있더라. 그동안에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 본질은 다 악에서 나왔구나. 왜?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악한 존재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럼 악한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이라 한다면 이건 오직 선한 존재로부터만 나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데까지 추적이 되겠네. 그쵸? 탐구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말이 뜻이구나.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가르침으로만부터 우리는 결과적으로 진정한 이웃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가르침으로부터 진정한 뜻에서 이웃사랑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추적을 해봤어. 탐구를 해봤어.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
가르침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더라. 왜 가르침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느냐? 선하신 주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선 그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그 선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내가 아까운 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나는 선 안에 있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구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내가 악에서 떠나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 악에서 떠나면서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 안에 이르기까지, 열병에서 치료되기까지는, 이거 한날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중생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말이 성립돼서 나왔구나, 이 말이. 나는 반드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거쳐야만 되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안착할 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는구나.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만찬을 제정을 했고 온 교회에서 기념할 것을 명령하셨구나. 그것을 빵이라고 그러고 내 몸이라고 그랬구나. 그것을 여기서 뒤따라가다라는 뜻이 뒤따라가다. 추적하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드릴 때 묵상하라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깊게 묵상된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묵상도 될 수가 없어. 사실은. 반드시 묵상하고 찾은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 말이 이제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37절 보니까 그를 만나서 휴리스코 찾았다. 방금 묵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이 가운데 그를 찾은 거야. 이런 거구나 그러고 찾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레고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는 휘리스코라는 단어로 그를 찾다, 발견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당신을 찾나이다. 주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모든 사람의 단어도 없는 단어고 그냥 모두 당신을 찾나이다.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찾나이다.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 뜻입니다. 찾은 것들 안에 있기를 열망하다, 갈망하다. 히브리어에서는 바카시라는 단어로 유사한 단어예요. 근데 이 낱말이 경배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예요. 예배가 내포되어 있는 낱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니까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추적이 있었고 발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열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을 찾나이다. 감동이죠. 감동. 이런 가르침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하려다 보니까는 없는 단어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안에다가.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인데 사람의 단어를 집어넣고 주라는 단어도 없는 단어인데 주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주는 누구예요? 퀴리오스. 신령선으로 주님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신령선으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령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주님 것을 찾는 거야. 주님도 마찬가지였다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격적인 사람도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원했다. 열망하다. 이런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3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자, 우리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시고, 다른이라는 단어는 알라코데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곳으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다른 곳으로부터. 가까움이라는 단어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충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님에게서 왔다. 주님 밖에서 왔다. 주님 밖에서 왔다.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았겠네. 그렇죠? 근데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뭔 말이냐 그랬더니 코모폴리스라는 단어인데, 폴리스라는 단어에 앞에 코모가 붙었어. 폴리스는 뭘까? 도시, 교리적인 것들. 근데 앞에 코모가 붙어가지고 성벽이 없는 도시, 성벽이 없는 성읍. 성벽이 없으면 어떻다는 건가? 새 예루살렘 성문이 있었고 성문을 통해서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성벽이 없대. 그럼 무슨 말이야? 예? 경기장님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신데 무슨 말일까? 뒤섞여 있다. 그렇죠? 주님에게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성원에서 비롯된 교리들과 구분되지 아니한, 따라서 그만큼 거짓된 것들과 뒤섞여 있는 상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뒤섞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부터 가지다라는 뜻이 그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코모폴리스라는 단어인데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이 가운데 것들에 주님이 들어오시겠네. 그쵸? 선포하리니. 전도하는 말이 선포하리니.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류에 의한 교류나 내통,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적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포한다는 말이 임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것들이 임류되어 가지고 이것들로부터 주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지식들로부터 주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류된 이것, 영적인 것들이 임류되는 것이고, 임류된 이것으로부터 주님과 교류나 내통이 일어나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혹가다 설명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에서 이것이 옳리 걸리니 그러겠지요.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 주님에게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류돼야 되고 이 임류로부터 주님과의 교류나 내통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빛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진리나 지식들이니까. 교리 안에 있는. 당연히 그것들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것이 선포하다는 말 뜻이라니까. 이것을 떠나가지고는 그 사람이 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적용하는 것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악으로 떠나겠어요? 나는 악한 존재인데 악한 존재로부터는 악한 생각이 나올 것이고 이 악과 악한 생각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억지 안에 들어와서 이 담벼락도 없는 코모폴리스에 들어와가지고 주님께서 들어와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자막대기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한대. 그를 통치하기 시작한대. 이것들로부터 주님과 교류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것들이 적용되는 것에서 그 사람 귀신으로부터 나가는 거야. 그러겠죠? 그거는 아무나 생각해봐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그거는. 선포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왔다라는 말이 엑세코마이아다, 발행하다, 멋멋에서 나오다 이런 뜻입니다. 황폐된 상태로부터 출발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에레모스가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39절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이에 가서 엘코마이 가다 오다 단순하게 가다 오다라는 낱말의 뜻에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앞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할 때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발행하다, 멋멋에서 나오다, 멋멋에서 떠나다 또는 나아가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9절에서 다니시며라는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가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이에 가서 온 갈릴리에라는 뜻이에요. 이에 가서 온 갈릴리에. 순서를 제가 바꿨어요. 온이라는 말이 모두란 단어가 아니라 홀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온, 전체 이런 뜻이에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온전한 참된 기억자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뜻이 이에 가서 온 갈릴리. 우리 앞에 공부했죠. 온 갈릴리에 선포하니라. 그러니까 온 갈릴리가 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한 뜻에서 제가 안식일을 맞이한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온전한 상태. 기억자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재건한 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종사하고 소용되는 상태.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참된 갈릴리가 뜻하는 낱말이란 말이죠. 이들은 이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자들은 내면적인 기억주로부터는 청계와 교통하고 외면적인 기억주로부터는 세상과 교통하겠죠. 자, 외면적인 기억지로부터는 세상과 교통하되 청계를 우르는 내면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 결코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 속사람을 거슬리는 일이 없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그런 거예요. 아니 육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이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해 있다? 주님 교회. 주님 교회를 위한 목적에서 선용된 삶으로 바뀌어져 있다. 세상에서 취한 여러분 재능,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학식적인 것들,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의 세상, 명이나 영광, 재물이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를, 주님을 예배할 목적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것이 여기서 온 갈리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그 말의 뜻이.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온 갈릴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온전한 참된 기억자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세상과 등지고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야. 중들처럼. 그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수도 생활해야 돼. 저기 피지로 가. 브라질 어디 무슨 나라? 돌나라? 유튜브 보니까 그런 말 나오대요. 어디 돌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주님 왕국이야. 이런 얼토당토 아닌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과 벗어날 수 벗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벗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목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뜻도 떠나라라고 말하는 말의 뜻도 진정한 의미에서 바꿔놓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에 가서 온 갈릴리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온전한 참된 기억자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온갖 거짓된 기억체의 교리들 안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전도한다는 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류에 의한 교류나 내통.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적용이 있겠죠, 그렇죠? 그 말을 가리켜서 전도하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보죠. 선포다는 말이에요. 앞에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캐리소. 자, 임류에 의한 교류나 내통,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적용이 있는 것만큼 당연히 뭐가 떠난다? 귀신들로부터 떠나겠네.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들로부터 분리 단절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욕에 속한 쾌락부터 분리라는 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적이고 이상적인 쾌락 가운데 그럼 살지 말아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직 선욕의 목적에서 즐기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감관적인 사람이 감관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먹는 음식에 대한 기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음식을 나누는 제유나 기쁨이 없이 어떻게 그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서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에서 비롯된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섬기고 종노릇하는 목적에서 그 가운데 제유나 기쁨이 존재하겠죠. 그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다라는 무슨 뜻인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을 깊게 추적하고 탐구하고 하지 아니하면 굉장한 오류로 빠진단 말이죠. 오류로.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헐기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